아주 참 그 귀한 말씀, 우리가 참 늘 은혜 가운데 듣는 그런 말씀이죠. 이 17절에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 영자가 두 개가 연거푸 나오는 바람에 저도 단어가 이렇게 혼동이 돼가지고 발음이 틀렸는데,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 사실 좀 오해를 종종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종종 이 겉사람을 마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 그리고 속사람은 영적인 거듭난 자아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나가게 되면 육과 영, 영과 육의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적용시키는 좀 이원론적인 그릇된 이 경향, 또는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해로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겉사람은 깨어져야 된다, 그리고 속사람이 그래야만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봅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의 이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접근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자꾸 나누어져서 이 두 본질적인 차이가 나는 그 두 부분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는 속사람이고 하나는 겉사람이다, 하나는 눈에 보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가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왔느냐면 이 영과 육이 합해져야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리스 철학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도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말한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만물은 다 뭘로 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보이는 물질, 물이라고도 하고 흙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고 공기라고도 했다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원자라고 가장 세밀하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그 조각으로 나누는 그런 물질의 기원인 원자라고도 했다가 참 다양하게 이 우주의 근원, 만물의 기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그 가운데, 만물 가운데 하나니까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어떤 물질을 든다든가,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런 중에 플라톤이 좀 본격적으로 저 먼 이 망각의 강을 건너오면서 이 생에 우리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마치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강 건너 저편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힌두교식으로 얘기하거나 우리 동양식으로 전생이라든가 이렇게 인카네이션, 이걸 자꾸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마치 이 생에 오기 전에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 마냥, 그거를 이제 플라톤은 정신이 살고 있다가 이 세상 가운데, 육적인 세상 가운데 물질의 몸을 입고 이 영혼이, 정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영과 육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은 이 땅에 다시 묻히게 되고, 영은 원래의 돌아온 그 망각의 강을 되돌아가서 영혼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 이 세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말과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딱 연결시켜가지고 성경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너무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원론,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거, 이것은 가치가 없고 이제 사라질 것이고, 그래서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고, 보이지 않는 거, 영혼, 영원한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것들은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속한 것이고 우리 사람은 물질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원론을 발전시켜 나간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기초에서 성경을, 신학을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쉽죠. 너무 잘 설명이 되어지고, 세상은 원래 악이 있었고 선이 있었던 것처럼, 또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공기가, 하늘이 있다면 땅이 있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이원론화된 서로 이분법적인 대립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해는 쏙쏙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이 세상, 이 땅은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럴듯해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를 얘기할 때, 그러면 여자는 땅에 속한 거니까, 여자를 흔히 돼지, 어머니와 같다, 이래서 이 땅에 속한다. 그러면 여자는 악하다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이원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이원론적으로 덤비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면서도, 의외로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이 이원론적인 영성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할 때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마치 이 겉사람은 악한 것이고 속사람은 거룩한 것이어서,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고 무너지고 썩어질 때 속사람이 영롱하게 반짝거리면서 빛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창조된 이 자연인 우리 이 사람의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러니까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그냥 지칭한 것이 겉사람이고, 그리고 또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 구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좀 더 큰 테두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속사람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것을 평범하게 말하는 것이지, 마치 우리 인간의 이 세상적인 성향, 뭐 옛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습관이 깃들어져 있는 것, 이것만을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겉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16절, 4장 16절이 말하는 겉사람을 이 다른 성경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아담적인 인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옛사람. 그래서 이 옛사람은 다시 말해서 영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구원 받기 이전 그때의 상태를 지금 지칭하는 그런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뭘 얘기하느냐면, 이 옛사람이 예수와 더불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때문에 이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의 종이 되었는데 다시 사단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 로마서 6장 6절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구원의 관점에서 구분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의 옛사람과 구원 이후의 새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이때 우리가 새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과는 다른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죠.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원이 이 뿌리가 다른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네상스의 화가 가운데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를 잘 안 믿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르네상스 이태리 이 로마에 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둥이 막 세워진 아테네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테네 학당, 소위 아테네의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두 교수가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두 교수가 나란히 가르쳐 본 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엘로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 상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쫓아 나오는데 두 교수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 사람은 플라톤이고 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그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데아가 중요하다. 이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옆에 서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오른손을 땅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땅에 있는 것, 구체적인 것, 이 세상이 훨씬 중요하다. 물질이 중요하다. 폼보다는 물질이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 철학을 대변하는 그림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것보다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더 강조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그 전자는 플라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강조점이 지난 2000년 서양 철학과 이 우리 서구 기독교를 지배해왔던 철학의 사상이었어요. 중세 15세기까지는 플라톤이 지배했어요. 플라톤이 지배해서 중세 시대는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르네상스 이후에 하늘 말고 이제 사람을 더 강조하고 이 땅, 이 세상을 더 강조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대 이후에 지난 500년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플라톤적인 세상의 관점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의 강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 구절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가보면 여기서도 아까 로마서와 같은 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아까 6장 6절을 읽었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과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옛사람은 같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 아담의 후손,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옛사람을 가리킨다면, 이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좀 벗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이미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뭐냐면 여전히 옛날 습관에 젖어 있거나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그 이전의 가치관이나 이전의 이 그 생활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때에 살던 그것을 지키려고 자기도 모르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벗어던지라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옛사람이지만 그것과 로마서와 골로새서가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으로 하나는 구원을 가르는 옛사람, 구원 이전의 옛사람을 구원을 기점으로 얘기하는 거고, 골로새는 지금 삶의 방식, 삶의 표현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면을 언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여기서 말하는 또 겉사람과 속사람은 또 다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막 신비롭게 해석하고 해서 우리가 뭐 옥합이 깨어진다 막 이런 책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워치만니가 이때 한때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육에 속하지 말고. 그럴듯해요. 성경에 그런 말들이 나와요. 부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은 뭐냐면 아까 제가 제시했던 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적용해서 생각해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실 우리는 밥 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이게 육에 속한 것을 일하는 것이지만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데마다, 식사 때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밥 먹는 이 식사 행위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이지 않은 일은 없어요. 예배도 영적인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하고 말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만날 때 내가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예수님 대하듯이 만나고 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 영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영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죠. 교회에 오면은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돼서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도 뭐 평상시는 막 거칠게 얘기하다가 교회에 오면 굉장히 고상한 얘기를 하고, 성경책도 그냥 보면 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데 집에 가면 그냥 올려놓고 있다가 가지고 오는데 교회에 오면 굉장히 가슴에, 심장 가까운 데 딱 드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또 완전히 육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게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위선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이 사람은 고귀한 한 인생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차등 없이 누구나 다 섬김의 대상으로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따진다든가, 내가 짓밟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나보다 힘이 더 센가, 나보다 영향력이 더 있는가, 이렇게 봐서 나보다 더 높으면 부러워하고 꼼짝 못하고, 나보다 더 낮으면 밟으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이런 가치관이 이원론에 지배된 그런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일과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구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시지, 세상에서는 그냥 너네들이 있는 그대로 아담적인 존재로 막가파로 살고 교회에 오면 나를 믿고 나한테 예배할 때만 거룩한 말을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애들을 대할 때나 집에서 애들을 대할 때나 학교를 보낼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영적이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언급한다면 이 겉사람과 이 옛사람이나 또 속사람, 새사람, 이것을 언급하는 성경의 이 그 차이, 이 구분하는 거,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분법적이고 그런 두 부분이 원래부터 따로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해석하는 이런 이원론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그 어떤 두 면이 있는데 두 부분이 있어요. 두 개의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거고 하나는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옛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는 겉사람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하고 새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인간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겉사람은 불편한데 그러나 그는 변함없는 동일한 한 영혼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영적으로 나누고 육적으로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영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우리가 육신이 있다, 이 피지컬리 볼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나눠지고 구분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인정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성향,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정말 하나님 모르던 옛날 사고방식으로 사는 옛사람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이 다 이게 없어져야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그냥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내부에서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이 기대감, 소망, 이것을 또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이걸 억압하고 이걸 자꾸 신뢰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연결하는, 로마서 7장대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두 자아가 마치 서로 다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두 명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선한 의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악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의지로 또 행하려고 하는 또 다른 나를 내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구원받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게 육에 속하고 또 영에 속한 이런 신비적인 말이라기보다 고린도 교회에서 흔히 이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고 내세우는 것을 우쭐해하는 그런 성도들, 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
그 세상적인 자랑, 이걸 겉사람, 거칠해, 이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 이게 뭐 몸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이 좀 더 오래 가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면서 요즘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되고 마치 안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힘이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대하면 같이 거기에 정말 부럽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너무 뻔히 아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 이건희 씨 같은 경우 너무 유명하니까 사실 이름 얘기해도 상관없죠. 정말 그 힘과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어요. 형한테조차도 참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의 그 기계, 이게 이 세상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건 아닌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게 산다고, 저게 영혼을 아는 사람의 그 모습은 아닌데, 이런 게 꿈틀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으로 보는 이 어떤 관점, 이게 어우러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걸 붙잡고 그걸 신뢰하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뭘 시비하고 있죠? 네가 진짜 사도냐? 추천서 한 장 있냐?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냐? 예루살렘 사도들이 직접 너를 인정해준 어떤 무슨 도큐멘트가 있느냐? 직인 찍힌 어떤 뭔가 있느냐? 그렇게 일시적인 거, 잠깐 있다 없어질 거, 그렇지만 그걸로 이렇게 멋지게 비치게 되면 폼나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 겉사람, 겉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우선 그걸 주게 되고 그게 멋지게 그걸 가지게 되면 우선은 번지르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되면 주름이 늘어가게 되고 육신적으로는 약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데 저 2층 있죠. 우리 2층 중 3층. 그 2층 정도 되는 데서는 그냥 훌쩍훌쩍 뛰어내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현관 계단 몇 개 있죠? 7개인가? 우리 장 집사님 두 아들내미들 그걸 뛰어요, 펄쩍펄쩍. 근데 제가 그거 보면 불안한 느낌이 와요. 제가 못 뛰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저렇게 펄쩍펄쩍 뛰는 게 내 무릎이 견딜까? 몸무게 대비 이제 이 충격을 받는, 이거 생각하면 어지러워요. 육신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정말 담 타고 날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담 손 안 잡고 그냥 훌쩍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육신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육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쇠약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다면 이건 잠깐 있는 건데, 잠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것은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웨이트가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라이트하다는 거죠. 영광이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헤비하다는 거고. 영광에 비하면 이 환난은 아주 지극히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육체적인 것들이 쇠해지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그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슬픔이나 이런 거에 압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까 찬양 읽다가 노래 부르다가 두 번째 제가 그 가사 너무 감동이 와서 펴놓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려고 놔뒀어요. 3절인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절이 뭐냐면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숨질 때, 죽으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숨이 넘어가면서도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들의 영성은 그런 영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 부르는데 이런 영성을 생각하지 않고 부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겉모습은 낡아질 수 있겠지만 그 겉모습을 가진 속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정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정성 목사님이 우리 옛날에 샘물결 플러스에서도 책도 나오고 그러신 분인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아주 참 우리 애들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어디 여름에 같이 가족들끼리 함께 놀러도 가고 하면서 참 아주 가족처럼 잘 지냈던 선배님이신데, 그는 정말 아주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고 늘 그렇게 참 가깝게 든든하게 여겼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지금은 부재 중인데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면 아주 정말 더 마음속에 뜨거운 이 존경심이 더 올라오는데, 이분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선하게 기억을 합니다. 거의 이제 막 쇠꼬챙이처럼 참 온몸이 이 암으로 시달리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끝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세상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양용희 목사님하고 이제 그 양용희 목사님은 중간 선배인데 제가 막내고, 그래서 두 분이서 마지막 그래도 인사 가자. 이제 그래도 이 페어웰 이 예배라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이미 고통이 굉장히 격심하고 아주 이 주사로 약으로 사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얼마나 더 불편하시겠어요. 우리가 아주 짧게 있다가 나왔는데 이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이 같이 참 함께 불편한 그런 심정이었죠. 근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뭐였느냐면 저는 귀를 깜짝 의심했는데 얼굴은 찌푸리고 계시는데 힘드셔가지고 가누기가 힘든 정도의 이 암의 고통 속에서 주님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이제 만날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 고통만이 아니라, 주님, 지금 육신은 힘들지만 이 겉사람은 무너져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 이전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게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겉사람과 속사람의 아주 그 의미심장한 그 의미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속사람의 안목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드는 그런 법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의외로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못 견디고 못 참는 경향이 있죠.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찬송가도 그런 성경을 제대로 소화하고 믿고 그걸 오히려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성경, 이런 찬양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틀어놔야 돼요.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이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슬픔을 이겨내는 세 가지 그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등급을 이렇게 수준, 레벨을 나누는 그런 건데 이게 탈무드에서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레벨이 이게 좀 낮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신앙이 낮은 사람들,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슬프면 슬플 때 통곡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이 조금 좋은 사람들, 그렇지만 중간 정도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슬픔을 참고 견뎌낸다고 합니다. 입술을 다 지그시 깨물면서 이 슬픔을 이겨내느라고 묵묵하게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슬픔을 어떻게 이기느냐면 노래한다고 합니다. 슬픔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편들이 다 그런 찬양시들이라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이 찬양. 저도 기분이 좋고 막 신날 때는 흥얼흥얼거리고 랄랄라 이런다고 늘 핀잔도 받고 그랬는데 슬플 때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랄랄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영광의 중한, 이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에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 눈 붙이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이 믿음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을 도전한다,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쩌면 그들은 이 육신적인 것들, 눈에 보이고 손으로 감각하고 경험하는 것만이 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더 매달렸던 그런 부류의 성도들이었을지 모르는데, 그런 그들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담대하게 써내려가는 바울의 이 아름다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는데,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낭망할 때조차도 이 말씀이 능력을 발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극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시켜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겉사람의 낡아짐으로 인해서 참 슬픔으로 압도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붙잡는 더 새로워진 겉사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주님 주시는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